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의의 병기로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병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되 어디다 쓰시느냐?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린다, 병기로 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쟁은 그 무기가 최신 무기냐 옛날 무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비록 군인의 숫자는 적어도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다면 얼마든지 승리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칼, 활, 창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칼이나 활이나 창은 어떤 거리의 한계를 느끼죠. 그런데 지금 총은 아마 칼, 활, 창, 활을 쏜다고 해도 그 거리보다도 몇 배를 더 날아가는 그런 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게임이 안 돼요. 예. 총을 가진 사람하고 칼 가진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된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이 의의 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뭐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큰 단체를 이끌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한 국가를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온 인류를 이끌어가기도 하시는데 그 이끌어가시는 그 일들이 마치 전쟁의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가져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자,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불지르고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불의한 사탄의 세력,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려면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인재를 골라서 쓸 때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성적은 어떠냐, 또 건강 상태는 어떠냐, 여러 가지를 따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이러한 자인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말함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이 사람은 영영이 놓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 즉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데, 그 조건의 말씀 내가 천천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진리 안에서 살게 돼요. 거짓이 없이 참된 진리 안에서 살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적으로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모자가 들어가는데 모세. 예.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온유하다. 온유는 겸손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야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가서 무슨 막 능력을 일으키는 기술을 배우고 마술을 배우고 뭘 배우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생활 속에 부지런했어요. 그 부지런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막 어떻게 이렇게 쉬도 않고 일했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때릴 수 있는 그 실력이, 그건 하나의 실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실력이 평소에 가만히 앉았다가 갑자기 돌을 탁 던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양을 칠 때 그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어느 시간에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줄 몰라요. 만약에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면은 내가 이 돌팔매 한 방에 맹수를 쓰러뜨리고 쫓아야지. 그래서 양을 잘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칠 때 가만히 앉아서 양이 뜯어먹고 있는 거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어요. 맹수가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도 돌팔매를 돌멩이를
이만큼 모아놓고 이 돌팔매 가지고 던져보는 거예요. 저쪽에 무슨 그 나무에 가랑잎이 하나 붙었다. 저게 사자 눈깔이다. 고음의 이맛박이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하고 거기다 던져보면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그런 맹수가 왔을 때 그 눈을, 그 머리통을 돌로 맞춰서 그 양을 잘 지켰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가끔 TV에서 보면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든가요. 그러한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새총을 가지고 이렇게 겨냥해서 쏘는데 저 멀리 있는 콩을 맞추더라고. 콩을. 예. 그런 프로그램 한번 봤어요. 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활을 쏘는데 뭐가 탁 지나가는 그 고리를 통과하고 관역이 맞추는 그건 다윗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기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다윗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도 만약에 그 맹수가 나타났을 때 한 방에 물리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돌팔매질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제가 뭐 부족해서요, 저는 뭐 잘 못해요, 뭐 이렇게 꽁무니 빼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이 말을 한 번에, 두 번째도 아니잖아요. 한 번에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자신은 그냥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골리앗이 무서워서 눈 감고 그냥 뒤로 확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저리 날아가는 돌을 잡아다 이렇게 잡아다가 이마를 때려줬다. 그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 맹수의 눈깔을, 이맛박을 그냥 한 방에 때릴 수 있었던 그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고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는 왕으로 삼으신 그런 큰 것을 맡기신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해서 써야 할 어떤 단체에서 쓸 때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도 보지만은 그 학교보다도 이 사람의 성적이, 평소 학교 성적이 어떠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근데 성적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학생이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했다,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채용을 할 때 성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성적을 보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 충성의 도를 보고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양을 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에요.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양을 쳤거든요. 그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시니까 됐다. 너 그렇게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그 더운 사막에서 힘들어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지도자로 너를 쓰는 것이 참 적합하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들어서 쓰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만한 그림 한 장이 약 40조 간다면 믿어지겠어요? 나는 그 그림을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 르블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저런 액자에 저만큼 있는데 한 5m 이상 떨어진 데다가 방탄 유리로 보호해 놓고 또 거기 경비원이 또 지켜요. 그리고 경보장치도 다 해놓고 그리고 사진을 못 찍혀요. 사진을 찍으면은 불빛이 반짝하면서 그 그림 작품이 변질될 수 있다 이거예요. 빛이 강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일절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그래서 저 그림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참 무식한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매매되고 거래가 될 때는 가격이 있지만은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화가 그림에 대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추정했냐 하면은 이것은 최소한 40조 원. 40조면은 여러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40조 원 간다. 네. 나는 그런데 그 그림 준다고 해도 운반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안 바꿨어요. 네. 액자 하나 가져오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 보니까 눈썹도 없더만. 눈썹도 없어.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보면 훨씬 더 예쁜데, 그리고 카렌다 보면은 수영복 입고 나온 아가씨들이 훨씬 더 예쁘던데, 예. 그게 왜 그럴까?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가치를 몰라봐서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학력도 없고 별로 생긴 것도 그렇고 별로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됐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마.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모세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에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맥가이버 칼이요. 근데 맥가이버 칼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되고 여기 많은 거 이렇게 있는데 제일 비싼 것은 기능이 83가지가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냥 완전 부채살 같이. 예. 이것도 이제 표현은 그렇게 나옵니다. 뭐 톱도 나오고 드라이버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것은 83가지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건 몇십만 원 가더만. 네. 저는 이거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 잠잘 때 꼭 이렇게 안고 잤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면은 꼭 이것을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녀요. 왜냐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공구가 필요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83가지 기능 있는 그것을 사달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단순한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여러 가지 분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 한 장도 저 조폐공사에서 써서 여기다가 인쇄를 하면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이거 종이에요. 조폐공사에서 여기다 인쇄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5개. 그럼 얼마예요? 50,000원. 예.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벌이 여기다가 수표하고 9억하고 도장 딱 찍으면 이거 얼마짜리가 될까요? 9억짜리가 돼요. 비록 종이는, 아까 그 종이는 10원어치도 안 돼요. 이거 10원어치도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재벌이 9억이 아니라 9조 9,999억 이렇게 쓰고 도장 딱 찍으면은 그 값이 그대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수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 재벌 또는 어떤 사람이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인정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이 딱 있으면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인 누구 사인 같아요? 네. 제 사인인데 참 잘생겼죠. 그리고 내 사인 함부로 어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사인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인이 딱 찍힌다면은 우리에게 그 사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자, 우리는 나무 막대기 같이 생겨서 연약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강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과 내가 다 이렇게 하나 되면 주님은 이 쇠막대기 같다고 볼 수 있죠. 강한 분이. 어느 장사가 이거 부러뜨리겠어? 어느 장사가? 예. 아무리 힘센 장사도 이 나무젓가락 부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 홀로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면. 자, 이런 종이, 쓸모없는 종이,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찢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면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나를 들어 의의 병기로 쓰셔서 상상치도 못했고 감히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양을 치는 막대기거든요. 그 막대기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막대기가 가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막대기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셔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귀함을 받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요? 의의 병기로. 자, 모나리자 그림이 그 종이하고 물감하고 액자 다 따져봤자 글쎄 몇천 원 내지 몇만 원 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물건값으로는. 그런데 모나리자를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 손에 들려서 붓이 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40조가 되는 가치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40조 같은 것은 뭐 옆에 올 수도 없고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더러운 세속적인 생활을 산다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이 진짜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막대기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리듯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의의 병기로 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쓰실 때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충성한다는 뜻은 성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학생이면은 학생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좋게 나오죠. 내가 회사원인데 회사원으로서 충실하게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승진도 더 빨리 될 것이고 봉급도 보너스가 더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면은 이 사업이 번창해서 큰 기업이 돼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 나쁜 일, 그런 일 빼고는 그냥 열심히 할 때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